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도들은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있던 어떤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에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후에 옮겨가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신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죠. 요한이 잡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나움이라는 말이 바로 위로라는 말이죠. 이러한 의미를 가진 마을로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에 사실 것도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이고 이제 나사렛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것이 이사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은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 예수님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큰 빛이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면 소망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겠어요. 그러므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위로를 받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러한 가버나움에 오늘의 본문에 보면 군대의 중간 간부격인 어떤 백부장이 있었고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1절로 2절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백부장은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겠지요. 이런 경우는 성경의 기록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마가복음 5장 2절 26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라고 말합니다. 여인에게 혈루증은 많은 고통의 병입니다. 이 병을 고쳐보고자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가진 거 다 허비했어요. 치료해보고자 치료비를 드느라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아무 효용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어. 시간이 1년, 5년, 10년 가면서 더 중하여만 졌어. 해볼 거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고 더 중하여졌어. 어떤 성경학자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치료받는 이 장면, 이 장소도 가버나움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 백부장이 백방으로 이 종을 살려보려고 하였지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순서대로 기록한 특징이 있어요. 이 7장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요, 7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해요. 유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이제는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문을 백부장이 들은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그 종을 살려보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원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
점점 이 종은 점점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백부장이 들은 거예요. 그분은 고친다. 그분은 고친다. 이런 소문을 들은.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누가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의 소문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오셔서 내 종을 좀 구해달라고 청해달라고.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할 거 다 해보았어. 그러나 안 돼. 그런데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 그분은 무슨 병이든 고친다고 하신다. 그러니 그 예수님 좀 청해서 내 종을 좀 살려라. 유대인 장로를 찾아가서 이 사정 얘기하고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간청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 백부장을 보면서 첫 번째로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은요,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당시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종은요, 둘로스였어요. 노예였어요. 정말 그 당시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 종을 백부장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연유인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그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오셔서 내 종을 구해 주세요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리고 45절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임금은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러나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40절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당시의 노예, 당시의 종, 그저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종을 이 백부장은 사랑하였고, 이 병이 병들었을 때에 내치지 않고 그 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알아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서 오셔서 내 종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내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내침 받았을 텐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냉수도 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이러한 자가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첫 번째 사람 모습. 다음으로 보면은요, 이러한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4절 5절이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즉 가셔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것도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동안 느낀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죠. 이 백부장은요,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지금 이분은요, 로마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이에요. 본국에 그의 신분이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는 정복자의 나라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러한 백부장이 당시 정복을 당하고 있는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 장교가. 정복자의 나라가 정복을 당하고 있는 그 민족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본 그 지역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회당을 지어주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종은요, 자기 종이에요. 어쨌든 자기 종이에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종이에요. 그러나 유대민족은 타 민족이에요. 내 민족도 아니에요. 지금 나는 정복자, 그들은요 정복당한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유대민족 전체를 사랑했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호의를 베풀었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넘어서 한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호의를 베푸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하는 거죠. 선교.
타 민족, 타 지역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6절로 7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먼저는요, 유대인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어.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그 벗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 오셔서 내 집에 오셔서 내 병든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이때 백부장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어.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장교예요. 그의 고국에서 그의 부모님이 어떤 신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유대에 파견 나온 백부장 정도 되면은요, 그는요 돌아가면은요 더 높은 자리를 갈 수 있는 분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 오셔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오시라고 한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에게 그분이 내 집에 오라고 한 게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높으신 분을 내가 뵐 수 있어? 그분이 오라고 하면 몰라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지요?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교만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 더욱 칭찬 못해요. 그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 그분이 아무리 큰 일, 그분이 아무리 뭐한 일을 해도, 그분이 만약에 교만하다면 저는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니까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높여주시고 어떻게 칭찬해 주겠어요? 사람들도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은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살펴봤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장로님들이 가셔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아마 이제 같이 오는 중이겠죠. 박연대장의 집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박연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친히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생님 같은 분을 저희 집에 오시게 해서 만나 배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지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그 계신 곳에서 나라 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제 종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예수님이 굳이 내 집 안까지 오셔서 그 종에게 손을 얹든지 이런 거 안 해도 예수님 그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성도 여러분, 이분은 군인이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백부장 위에도 상관이 있죠. 그 상관이 들어와 그러면은요 밖에 있고 싶어도 그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관이 나가 그러면 그는 안에 있고 싶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관이 들어와 한마디에 들어가고 그 상관이 나가 한마디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부하들이 100명이 있어요. 그 부하들에게 가 그러면 그들이 가, 와 그러면 그들이 와. 자기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그렇게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오라 하면 오고 자기가 가라 하면 가고. 그에게도 종들이 많을 거예요. 그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그대로 해. 그대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러나 상관도 자기도 이 종의 병 나아라 한다고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아라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한마디만 하시면 나의 종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즉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대. 이분은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말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예수님 계신 장소에서 내 종 나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깨끗이 낫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여러분, 말씀의 성도는요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이러한 성도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칭찬하죠. 칭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라 말씀하셨고, 나라 이 말씀을 그 종이 듣지 못했을지라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그 종이 나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 나오자마자 그 종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집에 있던 백부장이, 끙끙 앓던 종이 일어났어요. 거반 죽게 되었던 종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나은 것인가 후에 알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님 믿었대요. 제가 꾸며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먹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욕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내용, 어떤 백부장의 모습이죠. 첫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둘째, 한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 셋째,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넷째, 말씀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